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8절까지 보았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보통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대하여 그 중심 내용으로 삼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관한 소망과 약속들에 관한 것을 논하기 전에 이 15장에서 왜 부활을 다루고 있는가 하는 전체적인 안목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우리는 바로 은사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은사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나서 왜 부활이 오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앞에서 우리가 은사에 관한 문제를 12장부터 다룰 때 가장 문제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은사가 어떤 목적으로 허락되었던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그 개인에게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였습니다. 개인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 같은 신앙을 가진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다시 말해서 봉사의 직분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증명하는 증거가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을 나누기 위한 하나의 책임이었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은사는 사랑이라는 원리와 사랑이라는 성질로서 사용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건 감동도 아닙니다. 초월도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15장에 드러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것이 우리의 원리고 목표고 근거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감동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내용 때문에 나타나지는 어떤 반응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반응에 민감해서 무엇 때문에 기뻐했고 무엇 때문에 슬퍼했는지는 따지지 않고 기쁨과 슬픔에만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통을 면하느냐가 신앙의 큰 목표가 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가 신앙의 큰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가장 큰 신앙의 핵심이요 중심 내용인 것을 확인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 다시 한번 너희에게 그 주의를 집중시킨다 이거예요. 핵심으로 돌아오라. 감동이나 감격이나 기쁨이나 무슨 능력이나 이런 대로 떠돌지 말고 무엇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핵심이었는가 다시 기초로 돌아와 봐라. 그건 무엇이었느냐?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뭐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이 신앙의 핵심인데 주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그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언제나 이겁니다.
인간의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핵심은 이겁니다. 인간은 죄인이라 하는 것을 우리로 항복해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자는 신자요, 이걸 모르는 자는 불신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신앙적 차원에서 오해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힘든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신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건 힘듭니다. 왜 힘드냐 하면 여기는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지만 죄가 들어와 모든 것을 부패시키고 모든 것을 타락시켰습니다. 죄가 관영한 곳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를 핍박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행악하고 속이고 거짓으로 꾸미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자기 욕심을 이루어내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만 이 세상에서 형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생애 같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다시 무고하게 죄인으로 몰려 감옥으로 가야 되는 인생과 같습니다. 아무 죄 없이 들어와 있지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감옥 내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유익을 얻고 있지만 그가 그 감옥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서 많은 세월을 보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사는 한 우리에게는 신앙을 따른 기쁨과 평안은 있을지언정 환경이 주는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이 환경이 주는 평안은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시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쨌든 죄로 말미암아 이지러진 심성을 가진 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마저도 그 이지러진 심성을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임에 불과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신의 못된 버릇을 알고 죄인된 심성을 알고 그래서 자기를 제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라 할지라도 신앙으로 승리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자들도 너무나 자주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일쑤입니다.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인하여 남을 물고 남을 꼬집고 남을 붙잡아 자신의 고통에 같이 침몰시키려는 습성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짐을 져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들이요, 기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든지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부부가 더 원만해질 거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훨씬 더 고약하게 구는 가정을 얼마든지 보고 남편이 아내에게 훨씬 더 고약하게 구는 가정을 얼마든지 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걸어서 그걸 반대하는 자를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몰아붙이는 일들이 기독교인의 가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참을 줄 모르고 우리는 기다릴 줄 모르고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내 십자가를 질 줄 모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신령한 체험을 했고 내가 얼마나 기쁘고 내가 얼마나 사명감에 불타는가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은 성경엔 없습니다. 신앙이 좋은 자는 성경식으로 평을 하자면 그가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가 당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고 남의 죄를 대신 지고 있고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나 마치 그것이 본인의 잘못인 듯이 취급받는 것을 묵묵히 지키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억울함을 하소연하지 않고 남이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세로 가는 것, 이것으로만 기독교인의 신자된 기준을 삼아야 옳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가장 큰 병이 뭐냐 그럴 때는 제가 볼 때는 능력이 그 척도가 된 것입니다. 능력이 척도가 된 것.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영성과 영력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 모든 성령 운동은 회심의 운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그 불붙는 듯한 성령의 역사들은 좋은 조건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기독교 역사의 증언입니다. 이상하게도 기독교 역사상 일어났던 대표적인 성령 운동들, 대각성 운동이라든가 우리나라에도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대회개 운동이라든가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운동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은 보통 인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라고 체념하고 절망에 빠지고 더 이상 인간의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기독교 역사가 증언합니다. 우리는 그런 운동들이 기도의 결과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몇몇 기도의 동지들이 모여 다락방에서 열심히 주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운동을 일으켰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거꾸로 보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손을 놓고 우리 모두가 절망하고 체념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불쌍한 인류의 역사에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절대로 중단되거나 실패할 수 없도록 인간에게 간섭하셔서 갑작스러운 성령운동이 일어납니다. 대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거룩한 삶을 향한 열심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흥이 됩니다. 부흥회를 열어서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포기하고 손 놓고 울고 나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생기고 새로운 열심이 생겨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고 핵심으로 돌아오자면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주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이 핵심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보는 눈과 하나님을 보는 눈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거룩한 것과 경건에 속한 것과 생명에 속한 것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며 인간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더 이상 기대를 품고 있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대하여 기대를 하지 말고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려는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야 말며 그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유보하는 적이 없다는 것을 믿고 그 앞에 엎드려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쉬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세상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벼슬자리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으로 구해야 할 모든 일들을 세상의 것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가 12장, 13장, 14장에 걸친 그 긴 설명 속에서 결국 15장으로 끌고 온 이 부활로 결론 짓는 이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신자들을 포함하여 현대인들의 최고의 비극이 뭡니까? 모두가 자기 욕심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잘 살아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이하게도
가장 잘 살았던 나라들, 미국이라든가 무슨 영국이라든가 요즘 잘 살고 있는 일본이라든가 하는 나라들보다도 우리나라가 지난 몇 년 동안 잘 살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은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이하게도 나라는 가난하고 개인이 부강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이들이 예전에는 한국에 오면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입고 온 것은 아무리 싸구려라도 미제였걸랑요. 요새는 미제는 메이드 인 코리아보다 다 쌉니다.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잴 게 없습니다. 입은 옷도 한국 사람들보다 남루하고 그들이 와서 쓰는 씀씀이도 한국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미국에서 사는 교포들이 화가 난 것 중에 하나는 옛날에 미국에 먼저 이민 가거나 유학 간 사람들이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똑똑하고 약삭 빠르고 앞서고 모험심 있고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접시 닦고 세탁소하고 그로서리 해서 지금 먹고 살만하게 됐는데 재려고 한국 왔더니 재기는커녕 붙잡혀갖고 식사 대접을 받는데 자기 동창이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 보고 그렇게 뒤에서 등을 찌르면서 답안 하나만 보여달라 그랬던 그 친구가 지갑을 여는데 현금이 이만큼인 겁니다. 이게 10만 원짜리 수표더라 이거예요. 만 원짜리로 이만큼도 아니고. 그래서 가서 이제 아글아글 쓰고 고국을 욕합니다. 그렇게 사치스럽게 살고 그렇게 소비만 하면 어떡하냐고. 그건 개인적인 질투요. 저들의 삶에 대한 어떤 허망함의 넋두리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의 지갑에 현금이 들어있는 것으로 지난 몇 년간 잘 살아서 이 사회가 어디로 갔었습니까? 교회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는 것은 음란한 것과 폭력밖에 없습니다. 성적인 부패와 폭력밖에는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제와 만족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신앙적으로도 남보다 더 많이가 되었지 신자들마저도 이 풍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짓지 않은 집에 살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않은 것을 먹게 하시더라를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서 이 모든 것을 얻었다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한테는 왜 100을 주고 나한테는 10밖에 안 줬습니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두가 다 모든 집회는 받기 위한 집회로 연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태껏 받지 못했던 것을 더 경험하지 못했던 걸 더 이 싸움의 연속이 지난 10여 년간 한국교회를 지배해온 하나의 흐름입니다. 아무도 우리는 주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가장 초보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인간을 보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려는 연습을 게을리했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15장이야말로 12장, 13장, 14장을 다 덮어놓는 장인 것입니다. 방언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천사의 말을 하는 아니 산을 옮기는 믿음과 능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신앙에 있어서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체험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고 빼앗기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살찌워야 하고 그 위에 쌓아야 할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는 여기서 한 걸음도 더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문제를 세상이 풀지 못하고 우리가 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것 이상 더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왜요? 그것 이상의 것들은 더 높은 것으로 이상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이요, 이 신앙과 함께 가질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가시면 14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는 구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세상과 내가 십자가로 단절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보면 거긴 불쌍한 영혼들밖에 없습니다. 거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뛰쳐나가서 움켜쥐어야 할 보물이 없습니다. 세상도 우리를 볼 때 세상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세상이 우리를 제대로 가치를 인정하거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기셔야 됩니다. 십자가로 여러분을 평가할 줄 알고, 십자가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십자가로 여러분을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의 평가만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이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또 다른 구절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이해하십니까? 사람을 보는 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가 우리를 제대로 알아볼 리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몰라보는 데 대해서 우리가 펄펄 뛸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거듭났습니까? 그럼 그가 거듭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도우십시오. 누가 더 잘났느냐의 싸움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지 않고 세상의 것은 전부 없는 상태에서 전부 똑같은 형편에서부터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 어린아이로, 갓난아기로 하나님 앞에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새로 태어나는 사람 없이 동일하고 평등하고 똑같이 거듭났습니다. 누가 누구보다 나은 것을 세상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거듭나기 전에 사회적 경륜과 지식과 지위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이 가지는 모든 신앙상에 있어서의 흔들림과 절망과 고통은 전부 이것이죠. 새로 태어나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들어있지 않은 목록들, 세상에서의 평가, 세상에서의 위치가 우리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아직도 신자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제대로 소유하고 있지 않은 셈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질 못하고 세상이 교회에 이렇게 힘있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앙을 여기 있는 바대로 15절 다시 보시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신의 생활을 이제부터 비교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것이 유일한 기준이고 척도고 비평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가시죠.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라. 이겁니다. 결국 신앙인은 이것밖에 없죠.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예수 앞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랍니다. 가끔 동창회에 가면 이런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주먹 쓰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운동회를 하는데 봉스러뜨리기라는 시합을 했습니다. 두 패로 나뉘어서 한 10명쯤은 자기네 봉을 지키는 수비고 10명은 상대방 봉을 넘어뜨리라는 공격조입니다.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20명씩. 근데 상대방에 우리 반에 주먹 쓰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으악 하고 뛰어들면 다 비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 시작하면 3초 만에 봉이 넘어져요. 그 앞에 뭐 막아섰다가 이게 뭐 게임이고 플레이가 어디 있어요. 너 이따 화장실 뒤로 와. 그러면 끝나고 만수무강의 지장이 있는데 누가 그 앞을 막았어요. 학교 다닐 때 제일 재고 다녔죠. 공부 시간엔 뒤에서 자고 남의 도시락 뺏어 먹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쉰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 모입니다. 뱀뱀한 직업을 가지지 못했죠. 옛날에 조그만 게 까불어 했던 조그만 친구가 지금 판사입니다. 동창회만 오면 그 옆에 가서 술 따르죠. 야, 이번에 말이야,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꼭 그 꼴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힘써서 채찍질을 해서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거울 뒤다보고 여드름 짤 때입니까? 아니죠. 여드름이 3개 있으면 어떻고 30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좋은 학교를 가고 나중에 좋은 직장을 가져야 큰 소리를 칩니다. 자식이 큰 소리를 칠 입장이 돼야 부모도 큰 소리를 칩니다. 그렇죠? 이 짧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고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중요하고 큰 문제를 압니다. 우리 모두가 죽으면 끝이 나지 않고 죽으면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것을 압니다. 언젠간 주님께서 재림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준비를 안 합니다. 우리는 모두 펄펄 뛰려고만 합니다. 펄펄 뛰려고만 해요. 누가 누구보다 더 높이 뛰는가 시합을 하고, 누가 더 열심인가, 누가 더 기도를 오래 하는가, 누가 더 헌금을 많이 내는가, 이런 싸움을 하고 자신의 영역을 증명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십시오. 전부 뭘로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2절 이하에 이런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집집마다 가서 문을 두드리고 전도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것은 말로 할 기회가 있으면 말로 하십시오. 말로 할 기회가 없으면 표정으로 하십시오. 표정으로도 할 수 없으면 삶으로 하라 이겁니다. 그 사람이 내 옷 입은 거 하나만 보고도 저 사람은 다르다라고 알게 하라고요. 옷 입은 거 하나만 보고도. 액세서리 하나 붙이는 것도 신자는 다릅니다. 십자가를 붙이면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다이아는 왜 그렇게 갖다 박아요? 귀걸이를 십자가로 달면 좀 난 줄 아세요? 아닙니다. 단정하고 성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를 넘지 마십시오. 늙어서 더 이상 젊음으로 잴 수 없는 것을 돈으로 쳐바르지 마십시오. 곱게 늙으십시오. 늙는 걸 자랑스럽게 하십시오.
무엇으로든지 증명이 됩니다. 무엇으로든지. 시계 하나 찬 걸로도, 양복 하나 입은 걸로도, 여러분의 옷 한 벌 입고 눈길 한 번 주는 것으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에 해당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거룩해서 못 볼 것을 본 것 같은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을 늘 놓치지 마십시오. 그 인자와 자비가 여러분 눈 속에 있고 생활 속에 있고 태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해놓고 그 다음에 뭔가 보세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래 참음으로 온유해지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잘난 척하고 가르치지 마시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누구를 보면 그냥 하고 싶은 얘기가 입 끝에 나와서 벌써 눈부터 나오죠. 그냥 그 말이 하고 싶어서 정답을 톡 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은 국방색 실로 꿰매고 다니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올해는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이 아닙니다. 1년이나 2년이나 3년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참으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일뿐입니다. 상대방한테 잘난 척하고 충고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다고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희생과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인내로 하는 우리의 이 희생이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우리를 벨도 없는 사람으로 취급할 것이고 바보로 앓고 우리 옛말같이 먹던 떡으로 할 것입니다. 우리를 아주 속이기 쉬운 사람으로 언제든지 손끝에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과 어떤 억울함도 주님이 당하신 것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아니, 비슷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걸 벗어나서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건 다 허영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6절로 가보십시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에게 한번 시험을 해볼까요? 주님이 내일 아침에 오시면 어떡하시겠어요? 내일 아침 6시에 오시면 밤중에 은행은 안 열고 어떡하죠? 그 전에 다 써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멀은 겁니다. 내일 아침 6시에 오실 거라면 그럼 지금 9시에 오십시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6이나 9나 그게 그건데 9시에 오시죠. 그러나 혹 요 밤 동안에 또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면 그럼 6시에 오십시오. 이렇게 돼야죠. 내일 은행 열고 2시간만 시간 주시고 그 다음에 오십시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아무도 주님 오시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우리의 신앙입니까? 결국 사람 앞에 재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서서 평가받는 것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섰을 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허영과 욕심을 위하여 성경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가끔 성경을 따라 여러분에게 권면했을 때 여러분이 이게 듣기 싫어서 이렇게 항의하는 이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에선 그렇게 안 가르치던데요. 그 교회로 가십시오. 누가 말렸어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성질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이 하는 대로 제가 참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십시오. 원래는 이 설교는 욕을 해야 되는 건데 저도 많이 이제 늙어서 성질 많이 죽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하기 싫은 것만 하라 그럽니다. 이건 저에게도 적용되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심성일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성경은 언제나 하지 말래고 우리가 하기 싫은 것만 하려는데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있는가 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되짚어 보시고 아니 주님이 오셨던 십자가의 사건을 되짚어 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양보하고 있는가? 주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다시 자신을 돌아보기로 합시다.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삽시다. 세상이 뭐라 그러는가는 잊읍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아진다면 우리는 더 크게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먼저 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신자의 길을 걷기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결심하는 이 복된 권면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부르시고 복된 증인으로 이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부디 신자의 삶이 되고 제사장의 삶이 되고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진리와 구원이 전달되고 우리가 있음으로써 세상의 어두움이 걷히고 우리가 있음으로써 세상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마땅히 우리가 주님의 뒤를 쫓게 하시고 그러게 하여 마땅히 우리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